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월십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 메이커 은성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섬기고 있는 박휘 목사입니다. 목사님도 수능을 치셨죠? 그럼요. 네, 제가 원고에 없는 질문인데요. 목사님은 몇 점 받으셨습니까?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수능 치던 날이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는데 엄청 추웠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목사님은 수능을 치고 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셨나요? 참 수능을 치고 나면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은 것 같아서 막 면허도 따고 싶고 어른들처럼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난 11월 16일 또 수능이 있었는데요. 또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고 또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들떠 있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수능을 마치고 이제는 청소년에서 어른의 단계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의 노예한 학생과 그리고 노예한 학생의 어머니 우리 오교구 김나나 집사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48살 철부지 엄마 김나나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긍정적인 고3 노예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어머니 되시는 김나나 집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강원도 산골에서 아주 드물 산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부모님이 체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었는데 두 분 다 항상 교회 일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럼 부흥회를 하면 이제 솜씨 좋은 엄마는 전지 커다란 거를 깔시고 상을 2개를 이제 위에 까시고 음식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님들을 초대해서 이제 음식도 대접하시고 또 아버지는 또 교회에서 많은 섬김의 일들을 하시면 제가 막 주보도 같이 옆에서 적고 그걸 가지고 따라가다 넘어져서 피를 철철 흘린 적도 있어요. 와. 그래서 아직도 무릎에 보면 그 영광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모님들 신앙에 따라 저도 이제 같이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커오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쪽 대구 경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제 경산으로 왔는데 대구 사투리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낯선 환경이고 막 시장을 가도 사람들 다 싸우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를 가도 네. 선생님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이제 가족끼리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신앙으로 조금 뭉치는 계기였고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선택한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하다가 제가 27살 때 이제 경산중앙교회를 등록을 가족들이 다 함께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경산중앙교회에 있게 되었어요. 거의 한 20년. 네네, 20년 그렇죠. 넘게, 그렇죠. 저는 네. 이제 그 중간 잠깐 시댁교회에 이제 한 몇 개월을 있었는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다시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로 가라고 허락해 주셔서 다시 남편까지 데리고 경산중앙교회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저희 친정아버지를 생각할 때 저런 성품이면 참 제 남편감으로 괜찮겠다 하는 기도 제목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남편이 딱 엄마도 그러세요. 너 아빠랑 좀 많이 성품이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대구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니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좀 무뚝뚝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예한이를 이제 갖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아 세례도 받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계속 아이가 빨리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개월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입원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약을 좀 써야 됐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몇 번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이제 났는데 1,600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6kg죠. 그래서 1.6kg, 네, 1.6. 미숙하네요. 네네. 그래서 8개월을 채우고 겨우 이제 났고, 근데 또 인큐베이터 들어가니까 또 더 빠져서 1.4kg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이 아이가 가장 좀 작은 아이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교수님이 이 아이는 뭐 장애가 한 6가지는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은 네네. 힘든 점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나았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 나았는데 보통 그렇게 미숙아들은 호흡이 잘 안 돼요. 자가 호흡이. 네네.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어도 산소 공급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 만에 자가 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껏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하나님의 저는 은혜다. 이 아이를 통해. 그리고 네네. 더욱 감사한 거는 또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인큐베이터비가 12월 31일까지 얘가 태어나기 2004년도 이제 무료가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2005년 1월 달에 이제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비가 무료로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서 조금 오랜 기간 있다가 2.2kg에 이제 저희 품에 이제 오게 되었죠. 그랬구나. 미안해. 그럼 미숙아로 태어나서 1.8kg, 1.6. 1.6kg. 네. 지금은 1.6kg보다 많이 네, 아주 1.9kg 네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좋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제 자녀를 쭉 이렇게 키워 오셨는데 이제 19살까지 그죠? 이렇게 키워 네. 오셨는데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늘 고민되는 게 자녀 교육이잖아요. 네네. 집사님은 우리 예안이를 키울 때 좀 어떤 이제 관점으로 키우셨는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묻고 싶네요. 제가 처음 멘트에서 왜 철부지 엄마라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도 제가 50이 다 돼가는 나이지만 역시 철부지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이고 그 다음에 저보다 생각이 더 깊고 말도 제가 실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얘는 말 한마디도 2번, 3번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정엄마랑 하는 말이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어서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가? 농담 삼아 그런 네. 말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속이 깊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위에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럼 저는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부는 정말 감사할 뿐이라고. 우리 같은 부부한테 어떻게 이런 아이를 주셨을까. 그래서 지금도 항상 그거를 얘기를 해요. 저희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부부한테 이렇게 주신 거에 감사하다고. 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왜 섬김을 계속 부모님과 함께 했다 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양육, 그러니까 말씀을 제 안에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섬김의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섬김만 열심히 이제 이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하는 말이 43살부터가 저의 또 다른 부모님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감사하게도 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났고 그 안에 양육 프로그램이 제자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무슨 고집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자반 그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3살에 제자반을 딱 하고 나서 그게 왜 이렇게 늦었을까?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자반을 통해서 저를 다시 세워가는 연습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의 자녀 양육도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죠. 근데 철부지 엄마다 보니까 우왕좌왕했어요. 그래도 너무 잘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우왕좌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책을 읽어주면 좋더라. 그래서 저도 워킹맘이었거든요. 계속. 그러면 또 그 말에 홀깃해서 밤에 이제 저도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목을 많이 쓰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책 읽어주면 좋더라. 애가 머리가 좋아지더라. 그런 말을 들어서 또 작은 불빛 켜놓고 휴대폰 불빛 아래 이제 책 막 읽어주고. 근데 그때는 성경책 읽어줄 생각을 못했지만 제자반을 하고서 이제 성경책을 좀 중점적으로 읽어주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저희들을 이제 뭐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이랬던 모습들이 생각나서 저도 이제 아이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수험생 고등학교 생활이 제가 저희 때랑 다르더라고요. 제가 수능 2세대인데 네.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만 잘한다고 그렇죠. 그래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뭐 좋은 대학 뭐 이런 데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년을 정말 고생해야지만 이렇게 뭐 학교 대학교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과연 이 아이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최근에 수시를 여러 장 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발표 나는 게 1차 발표 나는 게 11월 3일 날 있었어요. 이건 잊혀지지도 않아요. 11월 3일 날 있었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럼 저녁에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5시 발표였는데 이제 발표가 나고 합격하고 이제 대화를 하긴 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이제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처음 발표한 거니까, 뭐 이렇게 톡이나 이런데 조금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의 이런 성과를 조금 남기는 것도 너가 조금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그러면 내 친구들 안 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올리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 근데- 알림톡이나 이런데 지금 1차 됐다라고 네네. 올리고 싶었는데. 자랑하고 네, 싶었는데. 아니 자랑은 아니었고 그냥 성과에 대한 이제 워낙 표현을 잘 안 하는 하니까. 아이라서 네네. 저는 이제 권유를 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성령 집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네. 왜 꼭 그렇게 톡에 뭐 그런 거에 맞아요. 올려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얘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너무 낯뜨거워서 네.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다시 하나님 저의 정말 짧은 그 지혜로 또 이 아이한테 또 제대로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또 이 아이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아이를 세워주시는지 또 이제 뭐 이를 물으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3 생활 하면서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어요. 근데 얘 생활 패턴에 맞춰야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고 조금 더 늦게 자야 되는 패턴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이제 매일 참석하면서 이제 매일을 새벽 기도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육체가 좀 면역력 문제로 조금 한 4, 5년을 좀 고생한 터였더라. 새벽 예배가 나오는 게 좀 쉽진 않았었어요. 근데 얘 덕분에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도 매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럼 이제 집에 돌아오면 모닝송으로 극동방송을 틀어놔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얘가 좀 늦게 자거나 힘들어 할 때는 그 태블릿 PC에 크게 틀어가지고 이제 침대 머리맡에 알람처럼 딱 갖다 놓으면 이제 그 소리 들으면서 이제 일어나고, 항상 극동방송에 서울 그 극동방송에 그 멘트를 딱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하루의 일상을 정말 깨워주는 말씀으로 멘트를 딱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세상적인 것보다 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제 학교에 다녀오면 밤에는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네.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했던 게 주일 예배 그러니까 다른 예배도 아닌 고등부 예배에 대해서 되게 제가 너무 긴가요? 괜찮습니다. 네, 고등부 이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제 열심히 드리는 걸로 이제 그 수험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기 전에 이제 중등부 섬김을 했을 때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학업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시험 한 달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내 아이한테만큼은 그 세상에 그 예배를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배에 가서 예안아 너가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이제 메모를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를. 그랬더니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조금씩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걸 매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고등부에서 그 문화상품권을 내가 이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저희 고등부에서 이제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그 GBS란에 말씀을 적은 것들을 노트를 잘 하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시상을 했었었거든요. 네, 아마 그 이야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고등부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예한이가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그거 엄마가 하라고 시켜서 한 건데 이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도 부모님한테 이제 받은 그 신앙이 지금까지 물려온 것처럼 이 아이도 언젠가는 저처럼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또 빛을 발할 거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계속 있어야 되는 방법을 저는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기도로 양육하시고 그런 건가요? 삶의 섬김으로 보여주면서 맞아요. 자녀를 양육하시고. 네, 우리 집사님도 엄마가 처음인지라 많이 우여곡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려운 순간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집사님이 더 좋은 엄마로 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집사님 대화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한이한테 어떻게든 주일은 지켜야 된다, 예배드린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들어보니까 우리 예한이 고3이면 사실 학원에 좀 더 있고 싶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도 제가 들어보니까 금요 성령 집회와 또 이렇게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잘 참석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예한이가 고3 때도 그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를 열심히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고3이라는 자리가 되게 부담감도 크고 또 공부를 잘 해야 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거리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일에만 교회 갔다가 그냥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걱정과 부담감이 좀 심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금요 철야 예배를 가자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금철을 가게 되었고 또 이제 수험생이어도 관계 여러 가지 사람이나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 관계에 대한 문제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고3 생활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보통 친구들은 고민되고 걱정되면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학업에 대한 부담이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많이 공부해야지 하면서 그랬을 텐데 그 마음 들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네. 야, 고동구 목사님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누군지 멋진 말씀을 하시네. 싶네요. 예. 네. 그래서 올해 그 전반기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봄 특세 때도 그렇고, 이번 가을 특세도 그렇고, 특세도 고3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예안이었거든요. 너무 멋집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그 보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모범생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안이가 전교회장 출신입니다. 전교회장 이야. 출신. 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면서 또 학업에도 되게 열심히 이제 임했고 또 친구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이 전교회장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교회장이 되면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많은 이런 교제들을 나눌 텐데 그 가운데에서 선생님들, 친구들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좀 인식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어, 우선 학교 내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말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매체나 이제 뉴스나 이러한 언론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시기인데 그러한 매체에서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10대 또 20대 그런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서 또 많이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나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교회 다닌다는 걸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도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될까봐 그죠? 네. 그래서 참 이런 게 지금 뭐 야니 반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전에 한 청소년들에게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걸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욕할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 자기 행동을 바르게 할 생각을 하진 않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 우리 예안이는 학교에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예안이 드러내는 친구인지 아니면 예안이도 나 교회 다니는 걸 숨길 거예요 하는 친구인지 예를 들면은 아침에 학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급식을 받아놓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래도 물론 마음으로는 믿지만 겉으로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학생 맞습니까? 네. 네. 역시 제가 잘 물어봤으면 청소년들에게 밥 먹을 때 기도 어떻게 하냐 기도하냐 물어봤더니 애꿎은 연필을 떨어뜨린다더라고요. 연필을 떨어뜨리고 연필을 주우면서 하나님을 무슨 예수님 그 다음에 예, 양심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도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예한이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주신 것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하는 어린이 맞습니까? 어린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치부 친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요. 그런 학생 맞습니까? 네. 네, 역시 고등부 명품 고등부로 잘 길러냈군요. 누군지 한번 보여주네요. 네, 이렇게 멋진 학생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고3 1학기 때도 야자를 빼고 고3한테 야자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 야자를 빼고 화요일 밤마다 10시 30분에 줌으로 큐티를 배우는 시간들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하게 되었나요? 화요일 저녁 10시 반에 큐틴 학교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까 금요 철야를 갔던 이유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 심야 자습이라고 밤 늦게 이제 마치고 오는 그런 야자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그냥 하루 정도는 빼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과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면서 힘을 얻고 또 네,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네. 야, 그러면 전교회장 출신이라서 다른 친구보다 더 앞장서서 이렇게 학교 일들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심야가 몇 시에 마치죠? 10시 40분. 10시 40분이면 야자가 마치기 전에 나와야 된다,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선생님들이 야, 너 외관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예한의 모습들이 어쩌면 다른 친구들에겐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죠? 또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신앙생활한 예한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쩌면 예한이가 말했던 기독교에 대한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시선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잘 비춰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어쨌든 믿음 생활을 쭉 해오다가 지금 이제 올해 고3이었잖아요. 이 고3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다가 참 이렇게 수능을 100일 앞두고는 정말로 긴장되고 정말로 또 중요한 시간인데 또 어떤 사건이 있었대요. 이 수능을 앞두고 40일 전쯤에 그죠?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건 제가 네네. 조금 해도 될까요? 그 한 2주 정도를 이제 동네 병원 다니면서 아이가 그냥 조금씩 아프길래 장염으로 병원에서 얘기해서 정말 저희는 장염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도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거실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 이제 학교를 그쵸.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한테 좀 아프면 더 아프다 얘기도 해도 될 법했는데 그냥 병원 가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그날은 너무 힘들었는지 그걸 혼자 그러고 있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 염증 수치가 한 40배 정도는 올랐다. 아이고야. 그래서 너무 놀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고, 이제 입원을 하고 저는 그냥 장염이니까 조금만 치료하고 이제 또 고3이고 그래서 이제 그럼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의료진의 말은 뭐 정말 그 중보기도를 제가 막 신청을 했어요. 네. 뭐 부부사랑학교든 뭐 여러 군데 이제 했는데 뭐 암이니 크론병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약을 써보고 그게 약이 들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그냥 일반 장염 같지는 않을 것 같다. 좀더 심각한 네, 얘기가. 심각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3일이 지나고 금식도 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구역질만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근데 3일 지나니까 약이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이제 다 됐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또 신장에 혹이 있다고 또 얘기를 의료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추적 관찰도 필요하지만 그 조금 전체적인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지금 이제 예약을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렇구나. 신장의 혹은 아직까지는 뭐 원인이나 어떠한 형태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당분간은 조금 오랜 기간이 아닌 좀 이제 자주 보면서 관찰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한이 많이 아팠을 텐데 왜 엄마한테 아프다 이야기를 못했던 게 평소 엄마가 아프다 하면 구박하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셨던 어머니셨다. 그죠? 아, 네, 야,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참 힘들었을까? 병원에 가서 수능 40일 앞두고 그냥 장염이 아니라 더 큰 병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물론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집사님도 당사자인 수능을 앞둔 당사자 예한이는 그때만 예한이 마음이 어땠나요? 공부를 이제 한창 좀 재미를 느껴서 열심히 하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입원을 해서 손을 못 쓰게 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공부를 안 해서 좋았던 같기도 했어요. 반전이 있네요. 네, 반전이 근데 학생들의 마음은 아이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건강하게 이제 선생님 퇴원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 며칠만 더 있으면 안 될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나요? 공부를 안 해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빨리 퇴원을 해서 학교 가서 다시 야자를 하고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참 멋진 학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짜 페이스 유튜브로 많은 선생님들 함께 보고 계시면서 우리 이경희님께서 김나나 집사 노예한 사랑해라고 가장 먼저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아시는 분이라고? 예한이 네. 외할머니. 예한이 네. 외할머니 함께 보고 계신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성 선거님, 김나나 집사님, 예한이 은혜로운 간증 기대합니다. 화이팅이라고 하셨고요. 네. 우리 구종모 집사님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아. 이희숙님, 오 나나 집사님 멀리서 잘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은혜로운 여행이 되고 있어요. 예한이 화이팅이라 하셨고, 그리고 박성희님께서 예한이 나나 집사님 화이팅이라고 또 우리 카톡 우리 댓글로도 많은 네. 분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머님의 집사님의 이야기 또 예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예한이를 위해서 참 많이 어머님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예한이가 엄마한테 그동안 아마 고마웠던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엄마 사랑해 종이에 편지도 많이 써줬을 텐데 고3이 되면서 청소년이 되면서 엄마한테 마음 표현하는 게 많지 않았을 텐데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엄마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도 좋고요. 고마운 마음 표현해도 좋고 엄마한테 우리 한번 한마디 해줄까요? 아이고. 우선 이제 초중 고등학교 12년 동안 엄마가 이제 꾸미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렇게 저한테 먼저 투자를 하고 또 지원을 해줘서 되게 고마웠고 또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맨날 기도를 하고 또 밤에도 맨날 기도해주고 이제 이런 노력들 덕분에 그래도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네. 고등학생이 쉽게 쓰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투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집사님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한가요? 네. 우리 예한이 참 이렇게 엄마에게 고마운 그 마음들 잘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 집사님도 우리 예한이에게 엄마의 기도와 어쩌면 엄마의 노력보다도 더 잘 자라준 것 같은 우리 예한이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부족한 엄마지만 그리고 또 제가 아프면서 백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것을 못 해줬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엄마 말에 순종을 해줬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따뜻한 아이라서 앞으로도 세상에서 나가서라도 이렇게 계속 따뜻한 마음을 또 유지하고 전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로서 계속 응원하고 기도할게. 네. 사랑해. 아, 네.
마음이 따뜻한 아이라는 그 표현이 참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게 고3이고 수능 쳤고 이렇게 사실 한데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고3 친구가 나온다길래 너무너무 대견했고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났을까 싶은데 두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한이가 참 마음이 따뜻한 친구라서 선뜻 용기 내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준 것 같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제 수능도 쳤고 또 뭐 면접도 보고 논술도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안이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우선 대학교를 사회복지로 지원을 했어요. 사회복지. 네. 이제, 아이고. 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겨울쯤이었나? 그때 쌀 나눔이랑 사랑의 쌀 또 나눔. 보따리? 사랑의 사랑의 보따리. 네. 그거를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네.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접 대면해서 이제 그런 물품들을 드렸을 때, 보람차고, 또 그때 기억이, 살아가는데 되게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라는 그런 학부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많이 아파서 입원을 하면서 병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이번에 입원을 하면서 병원을 있다 보니까 의료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의료사회복지사의 길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와 또 그 가족들의 많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일 텐데 실질적인 도움과 또 지원책을 제시해주는 걸 보고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런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는 그런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참. 요즘 청소년 같지가 않네요. 청소년 같지 않고 요즘 청소년들이 꿈이 뭐니? 그러면 유튜버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아니면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안의 그 삶에 하는 어쩌면 어려웠던 경험들, 힘들었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예안이의 그 꿈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안이야 또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 또 예배 특세에 열심히 나왔더니 우리 예안이의 영성이 자랐고 또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 이렇게 사랑의 보따리를 함께하니 또 예안이의 인성이 자라가게 되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들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란 청소년의 아이의 모습들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그러네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행복 토크의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예안이에게 행복이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행복이란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올 여름쯤에 이제 방학 때 여름 방학 자습을 마치고 잠깐 어디 들렸다가 다시 집에 갈 일이 있어서 가던 도중에 이제 횡단보도를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초등학생 친구들이 여러 명이서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신호가 바뀌면서 건너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동그란 페트병을 그냥 도로 횡단보도에 버리고 가길래 이제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지나가면 되게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페트병을 주워서 버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그 하루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삶의 작은 일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던 도움이 거죠. 되었던 그 삶이 얘네에게 행복이라 이야기하네요. 아, 자,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흘려보내는 것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픈 중에 뭐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에게 사랑을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이래 봤더니 그분들이 그 사랑을 다시 또 받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이 됐었어요. 그 사랑들이. 그래서 저도 뭔가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걸 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 사랑을 한번 흘려보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세상 속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 믿는 분들한테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봤어요. 그때 제가 도로 받지 않아도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우연찮게 본당 정면을 바라봤는데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봐도 크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던 게 요즘에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삶이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내가 따라서 아주 작고 아주 작은 거지만 좀 따라 살아가는 것 같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네. 이 시간 우리 예한이를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예한이에게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신 우리 박희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까요? 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만나서 그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이 가정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나나 집사님의 가정을 또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또 주님 말씀 앞에 서며 또 주님 붙들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또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안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 누군가를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친구 이온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고등부 노예한 학생과 또 그의 어머니 김나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수험생이라고 하는 또 고3이라고 하는 그 힘든 시간들을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앞으로 펼쳐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예한이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을 거라 기대하고요. 또 앞으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예한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행복 토크 2024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 시즌 2가 마감이 되고요. 내년 3월 달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내년 3월 다시 만날 때까지 성도님들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 따뜻한 봄의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 만나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두 손을 내밀고 제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면 손을 흔드시면서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 함께 우리 방청객들도 함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내밀고 자,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